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청교도에 몸담았던 설교자 목사님이 이런 정의를 해 주십니다. 지식이라는 것이요, 최고의 자리에 그 지식을 엑기스를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 사람의 몸으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의 철로의 욕정이 뭐겠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봅니다. 믿는 성도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제가 신학교 들어간 지 벌써 40년이 됐네요. 와, 이 소리가 스스로가 뭐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 뭐가 스스로 이렇게 와지는 어떤 내용들, 거기에 요즘 기도의 내용들을 계속 고민합니다. 기도가 뭔가. 그런데 먼데 있지 않고요, 주기도문 안에 모든 엑기스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 별것 아니다라는 것. 너무 허상 앞에 분주함이 있었고, 너무 허상 앞에 열을 냈던 모습. 진정 성도의 삶이 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예면하고 단지 인간의 성취 앞에 모든 것을 내 던진다 했을 때, 그곳이 바로 인간의 무덤이 되었던 것이 성경에 산 증거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죠. 하나님 뜻, 그놈의 뜻이 뭔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요, 신학자들도 동일한 어떤 접근을 합니다. 큰 것, 큰 것. 주권이라는 말을 가지고요, 절대라는 의미성을 찾게 되었을 때 홍 목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성경이고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는 것. 거기에 열쇠가 우리의 손에 주어지게 되어지면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거기에요, 혼신을 다해서요, 전력 질주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뜻 대신 인간의 뜻, 나의 뜻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거기서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 인간, 나의 어떤 뜻에 대한 충돌, 거기서 항상 우리는요, 허용적인 하나님의 허용,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말을 통해서 그렇구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그 자리에 먹으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요, 큰 내용에 대한 내용을 놓아버릴 때 성경이 멀어지지만, 성경을 알게 되어지면 거기에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것이요 실타래처럼 묶여져 있으면은요, 삼겹줄처럼 동아줄처럼요, 우리에게 이거 붙잡고 가면 돼. 어디까지? 천국까지. 거기에 영생의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인 천국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무수한 대면하는 사람들이요 스쳐갑니다.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성경에 입장하고 성경에서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러내는 것은요, 먼지처럼요 그냥 사그라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 우리하고 딱
찰떡같이 딱 묶여지는 그 자리에서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뭘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죽어야 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모든 것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자 하는 사건의 연속입니다. 이거를 구속이다,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여기에서 부딪히면은요 여러분들이 약한 육신 가지고 덤프트럭에 몸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탱크에게 너 나 가는 길 내가 막으리라 하면서요 탱크 앞을 내가 양팔 벌리고 막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요 알면은요 알고자 노력하면은 보여집니다. 따르든 안 따르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의지죠. 그걸 이제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인간의 허용,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허용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 잘 되는 겁니다. 잘 된다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남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고요. 원하는 거 얻어갈 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좋은데 또한 직장생활 하고요. 때가 되어서 결혼하고요. 때가 되어서 자식 걱정 안 할 정도로 손주들이요. 자리매김하는 그런 모습들 상상하고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가끔가다 힘든 일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내 힘으로 붙일 때마다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도도하게 흐르는 이 생명의 물줄기에 우리가 동승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그 기쁨을요 반하는 행동을 하고 반하는 결정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 모습을요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마치 어항 속에 있는 고기들이 그 안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로요 풀어줍니다. 거기에 이 고기의 자유는 어항 속이라라는 제한된 자유 속에서 그의 모습에 물고기의 어떤 실존이 함께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서 죄송합니다. 자, 역사라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울타리가 됩니다. 시간이다, 환경이다. 그러나 그 울타리 안에서는요 자유를 얻어갑니다. 자유를 누리고요. 어항이라는 울타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허락이 되어지면은요 어항 속의 물고기는 거기서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요 자유의지라는 우리의 모습들이 함께 어울려지죠. 자, 그런데 어항 속의 물고기는 어항 안에서는 있는 동안에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어항 밖으로 뛰쳐나오면은요 나온과 동시에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이요. 하나님이 너무 먼데 있기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요 그 뜻을 올바로 행하기를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내 자신의 뜻을 혼동하고요 멋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앵무새처럼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분에 대한 내용들만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네의 모습이죠. 성경을 아무리 보고 기도해봐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알듯하면서요 애매모호로요 발걸음 옮겨질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두 갈래길에 항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직장을요, 누구랑 결혼을요, 취업을, 진로를요. 항상
5가지가 아니고 2가지를 가지고 선택할 때가 많죠. 그런데 내가 한다고 할지언정 그 선택이 내 것이 되지 않을 때가 다 완사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다 내 것이 되면은요, 내가 뭔 걱정을 하겠습니까? 뭐가 만나야지 스파크가 터지고, 만나야지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만나야지 뭔가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선악의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요, 선이다 악이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요, 그런 생각 가지고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또 단순하지가 않네요. 그러나 단순의 내용을 가지고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을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되어지면은요, 차츰차츰 못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못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는 선택을 통해서 후회를 더할 때가 많죠. 그러나 나는 똑똑해, 나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도 분석할 수가 있어, 이런 분석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이거야 라고요, 자랑하다 보면 헛똑똑이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될지, 직장의 자리를 네가 선택한다고 할지언정요, 안 될 때도 많잖아요. 요즘은 결혼 문제가 먼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주렁주렁 달려지는 것 가지고요, 저걸 하게 되면은 좀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다, 남들한테 좀 어깨 좀 피고 자랑 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남자 여자들이 나이 먹어서도 장가 시집 못 가는 경우가 다 많사잖아요. 그런데 결혼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내 못 사내 하다가요, 그냥 헤어집시다, 성격 차이 뭐 이런 식으로 헤어지잖아요. 목포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서울 같은 데 보면은 권사님 하면서 자녀들 결혼하고 나서요, 이혼한 자녀를 품고 있는 권사님들이 한 자리에 딱 모이면 온갖 소리가 다 나온대요. 내 딸이 어떻냐, 너 아들이 어떻냐 하면서요, 왜 이혼했다냐, 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결혼을 시켰는지 기도를 안 하고 결혼을 시켰는지, 주렁주렁 훈장만 가지고 판단하고 훈장만 가지고 결혼시켜놨더니 충돌이 너무 강력하게 있으니까 1년도 못 사고 찢어지는 경우가 다 많사고요. 살 수는 없으면서요, 가문의 어떤 무게감 때문에 억지로 사는 사람들도 다 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이라는 것이요, 선택을 요구를 할 때 그 고민을 믿는 자는 하나님한테 찾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평가할 때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라고 하는 이 용도의 발언은요,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응답 받아서 했다고 해요. 목사는 그런 소리가 할 때마다 두렵거든요. 그런데 기도 조금 하다 보면은요, 너무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음성 들었대요. 근데 신비라는 것이요,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거기에 뭐라고 반론을 못합니다. 손 들고 하니 쓰러지는데 그걸 보고 내가 가짜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하는데 병이 나았다는데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아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진로를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길래,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응답받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은요, 너무 무책임합니다. 고민이란 것은요, 누구나 동일하죠. 고민의 시작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을 어떤 사인을 받고 내가 결정하는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의 능력이 있든 없든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요, 하나님, 그냥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죠.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내 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요, 미사 여구를 통해서 기도를 드린다 안 드린다 해서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내가 주파수가 하나님하고 딱 맞춰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거기에 음성을 듣든 안 듣든 간에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 놓으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 누군가가 와서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뭐 하시면은요, 강줄기가 막혀져서 길이 되어지는 자리, 사자가요 함께 뒹구는 그런 어떤 환경들,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요. 자,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미사여구를 통해서요 철야를 할 수 있다 없다 하면 좋지만, 철야할 능력이 안 된 사람한테 철야를 하라고 하면 그것도 고생이죠. 중요한 것은요, 길이 열려져 있으면 그 길 따라 가는 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가면 쉽게 가죠. 옛날에 한양길은요 보찜 지르고 그냥 걸어갔잖아요. 부잣집은 말 타고 가고요. 요즘은요 그냥 KTX 타고 가면 됩니다. 목포에서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싶으면 강조공항 가서 타고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을 알게 되면 목적지까지 정확히 어떻게 갈 건가, 시간은 어떻게 맞춰서 갈 건가, 내가 뭘 선택하고 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 너무 어려운 것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그 자리, 그것은 그냥 순리대로 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요. 나에게 안 맞는 옷을 입고 가면은요 뭔가 부자연스럽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1년 전에 기도 문이 막혀 있는데 지금 기도 문이 확 열려 있으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기도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 기도의 생활을 포기해버리면 1년 뒤에는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처참한 인생 되어서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돼 있겠죠.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이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남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벌상스럽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요,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부르짖음의 자리에 남이 뭘 하게도 내가 지금 악써야 될 때는 악써야 되는 거고요, 점잖하게 그냥 그러니 하면 그냥 묵상기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무런 사람이 없는 곳에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소나무 붙잡고요 용쓰고 기쓰고 악쓰면서 기도할 때 되면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이죠. 내 안.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컨택이 연계가 되었었을 때, 스파크가 있어질 때요 거기에는 육적인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의 흐름이 허락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로서 뭔가의 선택의 자리예요. 그냥 막연히 있으실 것 같은 느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요 그래서 사고 많이 치고요 아무런 성과 없이 나 앞에 팽개치는 그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사람과 사람의 합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합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렀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나에게요 터치되었네요. 그 터치의 자리에 그의 부르심을 뭐한 자요? 입은 자입니다. 입은 자. 부르심이란 건 콜링이죠. 콜링. 여러분의 귀는 뭐 하는 기능이에요? 듣는 기능입니다. 눈은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기능입니다. 입은 뭐 하는 거예요? 먹는 데만 치중하다 보면은요, 비만증에 걸리지만 말하는 것이 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을 알고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민감해야 되고요. 거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 쓰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선지자가요, 이 시대에는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기도라라는 자리를 지켜갈 때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점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동기가 순수한 건지, 단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욕심 때문인지. 시간 지나면은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요, 오망 방정 다 떠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만 지나면은 별것 아닌데, 그때는 별거 있으니까 방방방방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가운데요, 깊이를 더할 때 만나게 되는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전제를 두었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뚜벅뚜벅 두 발로 뭔가를 행하는 자가 되어져 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이즈가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국에서의 일은 청사들이 함께함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일은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기도라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을 조금이라도요, 이거다, 이 느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은 내 뜻은요, 이거예요. 부질 없는 거예요. 먼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것 없으면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멸망하는 것처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애침이 아닙니다. 공생애를 이렇게요, 당신의 두 발로 두벅두벅 걸어가면서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대제사장의 기도라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훈육의 자리, 설교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자리에 천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불가능이 가능이라는 자리로 옮겨질 때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졌을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옮겨져 가는. 없는데
뭔가가 만들어지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땀이 있고 나의 눈물이 있다라는 것을요, 어떻게 불로소득만 찾냐라고 하시잖아요. 갓난아기는 악쓰면 다 되잖아요. 울면 다 되잖아요. 나이 좀 조금 먹으면은요, 여러분 입장에서 뭐 이놈 하면서 배웠잖아 하면 네가 한번 해봐야 되잖아 이 소리가 되어지고요, 때 되면은 나가라고 합니다. 말이 좀 살벌한가요? 독립시키잖아요. 알아서 결혼도 하고 알아서 직장 찾아서 나가잖아요. 이게 독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리매김이다라는 것,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것, 거기에는요, 그 자리를 찾아가면 내가 나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지고요, 거기에 가거나 했는데 지금은 하기 싫어, 내일은 더더욱 하기 싫어, 그러면 백수가 되는 거예요. 백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형통이라는 내용은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내용이잖아요. 아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나랑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함의 내용이고 그것이 어둠이 아니라 빛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 애국을 떠났으면 강야의 자리에서 떠났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이라라고 하면서 음행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명령이고요. 여러분들 두 발로 걷는 것이요, 여러분들한테는 건강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나 건강하니까 걸어 다니잖아요. 아파 본 사람 속 알잖아요. 갑자기 몸이 그냥 힘이 쫙 빠지고요, 그냥 땅바닥이 좆사오니 하면서 누워있는 것이요, 제일 편한 거예요. 근데 누워있는 것이 편한 것이요,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씩 누워만 있어 보십시다. 뭔 생각 들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에서 이것이 건강한 건가요? 이게 편한 건가요? 어쩔 때는요, 두 발로, 어쩔 때는 땀 흘리고요, 어떨 때는 누군가를 향하여서요 막 뭔가를 퍼주는 그 자리에 내 시간, 내 어떤 돈까지 들여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들. 그냥 큰 대구 같은 집에서요, 100평, 200평, 10,000평 되는 집에 그림 같은 집 지어놓고 내가 날마다 우아하게 공주님 같이 막 뭐 하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소망하시고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얼마나 큰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건지 나중에 하다 보면 깨닫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요, 내 것 아니면은 그 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큰 부담감이 되어져요. 내가 관리할 능력이 안 되면은요, 청지기가 안 되어지면은요, 그것은요, 나중에는요, 사고치는 시작점입니다. 이 땅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의 답은요,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가 뭔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요, 성도의 기도의 장을 통해서요 열려지는 거고요. 열려지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것이 땅으로, 땅의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큰 그림, 성경을요 이야기하면 구속사라는 역사의 내용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구속사가 이렇게 올라가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땅,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창세 때는요, 창세기 3장에서요 에덴 동산이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빚어지는, 흙으로 빚어지는 아담과 하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행복의 자리, 기쁨의 땅. 그래서 에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요, 땅과 하늘이 열려지고요, 연계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성도의 기도가 통로다. 이 통로되어지는 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뭡니까? 드렸더니 받았더라. 나는 하나를 들었더니 하나님은 열이요 백이요 천을 주셨더라. 나의 간절함의 내용에서 아무것도 없는 먼지 같은 인생이 바랬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뭔가 만들어지더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유형적인 내용들로만 이야기되어지는 자리에서요, 이 기도의 궁극적인 어떤 경지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아가면서요, 내 시야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고르게 내용이 접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기도의 통로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죠, 고통. 그 고통을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자기 부인이라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당신의 몸을 통해서요,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고 이생의 자랑이고요, 안목의 정욕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유혹이 있잖아요. 끌려가면 죄인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자기 부인의 어떤 관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영원한 숙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숙제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숙제입니다. 나를 초복종시킨다라는 것. 그게 단순하게 겸손해지면 되는가 보다. 그래서 겸손만 하면서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하면서 미소 띄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가면 쓰고 살아가면 그 자기 부인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그냥 낭낭한 앵무새 소리만 하고 있다고 해서요, 사람에게는요 유익을 전하지만 그 자기 부인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하늘의 것을 담아가는 그릇 되어져가는 그 자리에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은 점점 소멸되어지고 내 몸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이 안에 엄청난 저항이 있는 거예요.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전에 예수 만나기 전부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만들어졌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축적되어져 있고 쌓여져 있는 먼지와 같은 그런 내용들, 세상 것의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집착했던 그런 내용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서 나를 더 무겁게 하는 거예요. 하늘로 바라보는 발걸음이 아니라 땅으로 이것이 좋사오니 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오늘은 아니야, 내일 할게. 나 바빠. 내가 할 일 갈 때 얼마나 많은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예요. 근데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자기 부인이죠. 그러기에 기도의 생활의 자리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면의 칼질을 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그것이 자기 부인이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영원한 숙제다. 성도가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요, 결코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이요, 반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한다 하면서도 순종 못하는 모습이 우리고요, 마지막 문턱에서요, 세상이 좋습니다 하고 발걸음 돌려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저것 안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달려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허락되는 고통과 십자가와 함께할 때
제자들의 배신과 무수한 사람들의 조롱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요, 예수님은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하게 해요? 지나가게.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그 자리예요. 온화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켜가야 될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죽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이라 이야기하죠. 끊임없이 찬송하는 찬송가의 CCM의 가사입니다. 죽으라라는 말이요, 자기 부인이죠. 나를 저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삶 속에서요, 기도함을 통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요. 바로 그것이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기에 내 가정이 있고 나의 생업의 터전이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확연하게 보여질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 어디 있습니까? 막연히 남 잘 되는 것만 받아보면 나도 똑같이 복사하기를 원한다. 그거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늘과 땅이 연계가 되어지는 자리에 나의 기도가,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의 기쁨과 평안이 허락되어지는 자리에 내가 조금이라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조금이라도 더 말씀 읽어가는데 열심 내기를 조금이라도 더, 성경 필사하는데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손가락아 하면 할 때도 조금이라도 뭔가를 이루어 나가기를 힘쓸 때마다 나의 무릎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더 가까이 오물요 느껴가는 복됨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자리가 평안과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넘쳐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항상 미소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힘써가기를 원할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기도줄을 통하여 나에게 하늘의 영권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가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복됨의 내용이 되어져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 맺을 때마다 가족이 하늘의 복의 자리에 세움받고 자녀들의 인생길이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 될 때마다 섬기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의 부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뜻을 알아가며 더 열심과 열정 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